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되고 또 괴로운 일도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또 굶어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굶어보지 않고 배고파보지 않고서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굶어봐야 지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잡아야 돼요. 잠 못 들고 고민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춥기도 해봐야 되고, 어젯밤 같은 쌀쌀한 날에 지하도 같은 곳에서 아니면 남의 집 추녀 밑에서 잠 못 자고 벌벌 떨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을 할 때인데 그날 조금 날씨가 무더웠어요. 젊은 사람이 밥을 먹는데 자꾸 밥을 먹으면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더운데 춥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실직이 되어가지고 저 동인천 지하도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밥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왔대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자꾸 춥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헐벗어도 봐야 돼요.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런 길을 걷겠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도 대봐야 되고 또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약한 자도 대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잘 먹이고 잘 입히면 그런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문제없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어요? 슬프고 어려움을 당한 고아나 과부나 수많은 병자나 환난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녀를 기를 때 아무리 재벌의 기업 자녀라고 할지라도 곱게 기르는 법이 절대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기르질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면에서 그렇게 기르질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를 때 절대로 그렇게 기르질 않았어요.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짐도 들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아프기도 해보고 좌절해보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감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집사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좋은 집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나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품에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울기도 많이 하셨어요. 또 고난도 많이 당하셨고 매도 많이 맞았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욕도 얻어먹고 십자가도 지시고 이 세상에 쓴 모든 경험이라는 경험은 다 경험했어요.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마귀에게 또 다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한 분야의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요셉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컸어요. 이해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일절 보복하지 아니하였고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을 좀 볼 수 있을 텐데도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결코
자기의 어떤 원한, 자기의 원수 이런 보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디발 장군 같은 사람 불러다가 혼낼 수 있잖아요. 야, 너 마누라 똑바로 관리해. 너 마누라 때문에 내가 형무소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아냐? 너도 한번 형무소 한번 가봐라. 그리고 아마 형무소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텐데 요셉은 일절 그러질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그냥 있지 않냐고 보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은 마음이 너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지는 것이에요. 그걸 오히려 잘해놓고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구덩이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욕 한마디만 들어도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요셉은 형들이나 보디발을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일절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좋은 일에 쓰여져야지, 그런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도다. 너도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속상해도 그걸 못 참고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그런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키는 적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키는 적은데 마음까지 적으면 안 되는데, 키는 적어도 우리가 마음만 넓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민족도 요셉처럼 그런 면에서 크지를 못하고 넓지를 못해서 세계를 향해서 경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효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애굽에서 성공한 후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바로 왕에게 청해서 흉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명을 제일 먼저 지킨 이런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요셉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요셉아, 저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학생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우리 학생들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저절로 힘이 생겨요. 우리 학생들 보기만 해도 참 감사해요. 졸지 않고 있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부모님께 잘하려고 평생 마음 먹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해야 돼요. 우리 여자들도 또 남자들도 자기 시부모님께만 용돈 드리지 말고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10분의 1 드리면서 효도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시댁에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고 항상 잘해요. 언제나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내가 잘 해드려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떠나서 여러분 이 큰 인물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오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그런 짓은 도둑놈도 하고 여러분 깡패도 하고 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을 향해서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어요. 또 요셉이 충성하고 헌신했던 주인은 바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수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고 나를 오직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밖에 믿을 분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만대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어떤 여러분 간단한 스토리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적인 문제가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오늘의 문화가 마치 애굽의 문화와 똑같아요. 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21세기는 지금 전 세계가 성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욕, 명예욕, 성욕은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요셉은 성에 대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식욕이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고 싶고 잘 먹고 싶어요. 또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다 사람이면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또 사람은 명예욕을 가지고 있어요. 잘 입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예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자리에 있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명예욕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것을 다 갖고 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먹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여러분 명예욕도 평생 동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장서고 싶고 칭찬해주면 좋고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훌륭한 문화까지도 모두가 다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유럽은 800년을 거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일본은 약 150여 년 동안 서서히 지금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가장 저질 문화인 이런 섹스 문화에 우리의 가정들이 점령을 당해서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슬픈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장 좋은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장점, 너무나 좋은 문화인데 이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별로 문제되지 않는 성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킨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무조건 좋은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서구 문명은 그래도 8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변해왔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800년 변해서 바뀐 이 문화가 30년에 모조리 다 바뀌어버렸어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뀌어지고 버리고 있어요. 이 모든 문화, 수만 가지 문화가 우리 것이 없이, 너와 내가 우리들이 물려받은 것은 하나 없이 몽땅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머리까지 다 바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자기 머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머리까지 완전히 모두가 다 바뀌어서 받은 것은 하나 없이 몽땅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또 요 사이는 또 무슨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잇몸 속에 입술에다 걸고, 또 어떤 사람은 혓바닥에다 걸고 돌아다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콧구멍 위에 한쪽에다 걸고요. 뭐 배꼽고리, 발목고리, 신체 전부에 거는 이 고리 문화가 유행이 되고 있어요. 뭐 귀고리는 한 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귀 전체를 아주 그냥 두루루 감아버렸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앞으로는 무엇을 어디다 또 어떻게 걸고 돌아다닐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시대도 요셉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절대로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결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화의 모든 중심은 성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성, 깨끗하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탈선과 비정상적이고 종말적인 최악의 섹스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것도 성과 관계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음악, 미술, 영화, 잡지, 문학, 예술, 광고, 조각,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 어떤 것도 섹스를 떠나서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러한 무차별 성폭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깨끗한 마음으로 섬겼고 깨끗한 성을 관리함으로 그의 일생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깨끗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